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울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니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 보좌 앞에서 경배할지라. 큰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얽히시는 주의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흘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성의를 악하사 우리 안일의 신실한 성도들 이곳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인의 처소에 머물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우사 우리 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며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어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참 예배가 되어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궁일이 여기사 나라가 잘되고 북강하게 하소서. 이 땅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모두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온 땅과 열방 위에 우뚝 선 나라로 중단 없이 전진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교회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귀한 기기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 큰 은혜 채워 주옵소서. 영원관하여 예배자로 서우며 주님의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세우신 지 40여 성상이 지나 장성한 분량의 연령에 이르렀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일교회를 더욱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 더욱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주님의 응답받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큰 체험을 얻어 더욱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마다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곤비한 우리 영혼들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에 올라오기만 하면 위안을 얻고 쉼을 얻는 우리 심령의 고향 같은 곳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감당하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더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아버지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활동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심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속히 아버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근본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이로써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아버지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이번 기회가 우리 아버지 영혼의 새로운 아버지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영적 천하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시온 찬양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음향해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함께 소리 없이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어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사 이 황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한일의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기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이곳에 올라와 싸우니 이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한 사람은 더 헛되이 성경들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아주 건강한 교단입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석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오후 3시부터 교사 세미나 올해 4번째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또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우리 본당 좌석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6교구 19여전도의 신경애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였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힘써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셔도 되겠고, 출입 기록 카드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잘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앉는 좌석은 여러분 앞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있죠. 그 붙어 있는 자리가 앉는 좌석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예배를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영혼 구원 위하여,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또 친지 그 누구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심과 강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과 각 가정의 생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운동을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루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확 지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루터를 포함한 칼빈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또 각자들마다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루터 칼빈 얘기는 여러분 워낙 잘 아시니까 오늘 생략을 하고요. 이 종교개혁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위클리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1300년대에 영국에서 살았던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또 교수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각자의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것을 교회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이 라틴어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는 채 그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 미사에 필요한 것들만 외우는 수준의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을 마치 자기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여기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변질시켜서 태어난 것이 바로 면죄부, 면벌부. 이게 워낙 그 사회에 많이 만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세 교회의 모습은 가만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시점이로구나,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망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개혁을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목숨을 내걸고 그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만 있었던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위클리프의 사상과 이런 생각들이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대를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고대 교회, 초대 교회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과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강한 사랑과 확신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환경은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부흥했던 시기이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날 이 시점 이전에 그 시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의 개혁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정말 개혁하기를 바라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좀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누가 봐도 그러기도 했죠. 이 예루살렘은 본래 순금에 비할 만큼 아름답고 보배로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그 빛을 잃고 변질되어서 마치 질항아리 같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거룩한 도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인데 망해가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간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민족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도 천하의 모든 백성들도 믿지 못할 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비록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각 시대마다 가시적인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주는 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도 그랬고요.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상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중세 교회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엉뚱한 처방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약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병세가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체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를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그랬는데, 뭐 큰 살인죄를 지은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범죄였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었던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들이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까 모든 일들, 심지어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의무는 사라지게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만 남게 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로 이것과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교회 시대가 마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시대도 마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를 보면 마치 교회가 금방이라도 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할까요? 보통들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망했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냉철하게 살펴보시면 결코 코로나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 특별히 교회론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알고 있는 교회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제가 직접 아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교회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전혀 없이 오히려 행사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재정은 더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환난과 핍박이 심각한 시기 때에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여러분, 그런 역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강할수록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왔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안하다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 시기에는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교회나 혹은 성도나 개인이나 내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가 이렇게 망해갈 때에 나타나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 사람들, 교회 바깥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15절에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15절 말씀에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문맥상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저리 가라 부정하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그냥 망하기만 해도 망하는 것만 해도 슬프고 비통하고 어려운 마음이 참 어려운데 거기다 옆에서 콕콕 찌르면 더 씁쓸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한 자들로 불려졌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은 가장 부정한 자들, 부정하다 너희들 이곳에서 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이방인들이 성도를 비난하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비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기 시작했고 그 타이밍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한다면 때로는 무고하게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무고한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나 성도가 외부로부터 어떤 비난을 당할 때에 그게 무고한 비난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세게 세워져 가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듣는 그 비난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말 뼈를 때리는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혹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삶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혀 떨거나 쫄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고 망하는 내용이어서 좀 어둡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와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들의 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길로 갔지만 이 사건은 결코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그것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망하셨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셨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을 입었다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소외당하고 비난을 받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 번역된 것으로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도 않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지금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백성들 어려움 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이유는 그냥 너 그러면 이제 떨어져, 영원히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채찍질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미 버린 자식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버린 자식 같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고 비난당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자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워요. 아니, 나 하나님 말씀 잘 아는데요. 교회를 제가 30년 다니고 40년 다녀서 나 예수님 확실히 믿고 나 모르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정말 다 비워놓고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진이 있습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혹시 이 작품 이름 아십니까?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모세. 출애굽 인도했던 그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생겼나요? 오른손에 손에 있는 이게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런데 머리 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띠를 하고 있나요? 머리띠처럼 보이는 저게 머리띠가 아니라 뿔입니다. 뿔이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번역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카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란이라고 하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케렌이라고 하는 말과 자음이 같습니다. 자음, 그 철자가 같다는 거죠. 히브리 말은 자음에다 몸을 붙여서 읽는데 자음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카란을 케렌으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광채를 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맥을 잘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으면 또 잘 이렇게 했을 텐데, 잘 그 해석이 아니라 번역을 잘못을 해서 이제 이 번역된 성경은 라틴어 번역 성경입니다. 중세 시대 때 사용했던 번역을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광채를 뿔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는 이제 그 성경을 보고서 모세 머리에 뿔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서 작품을 만든 게 이런 모세상을 만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 미켈란젤로가 1500년대 초반에 이 상을 이제 조각을 했는데 이후에 수세기 동안에 이 이제 조각상을 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그렇죠. 광채가 나야 할 모세, 뿔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어떻다, 제가 어떻게 미켈란젤로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성경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을 평가한다 그러면 이 작품 모세상은 망한 작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 그러면 특히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광채가 나야 되는데 뿔이 나 있으니까 이거 완전 엉뚱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망한 작품이죠.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작가라면, 그리고 제가 살아 있다면, 또 성경에서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얻는 가서 뿔을 잘라내겠죠.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비추어서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면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어디로 돌이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고쳐 달라는 얘기죠. 새롭게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개혁시켜 주옵소서,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 순간 교회와 성도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늘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외부의 어떤 환경들에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